안녕하세요. 우리 새이름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알아가는 것에 기쁨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도 배움의 기쁨,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 새이름교회는 성경으로 프로젝트라는 일독을 하면서 성경을 배워가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의 그 은혜들을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조금 더 주께 가까이 가는 고난주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 전서를 저희가 배웠는데, 오늘은 고린도 후서에 대한 부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서신을 보냅니다. 1차 서신 보낸 게 전서고, 그리고 2차 서신을 디도와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냈던 전서의 통보를 듣고 후서를 작성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후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뭘까? 오늘 본문이 전체적인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적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얘기를 합니다. 이전까지는 그들의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서신을 써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라고 하는 메시지로 전했지만, 그 안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궁금했던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를 그곳으로 파견시키면서 에베소 지방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서신을 보낸 이후로부터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급히 그곳을 떠나서 소식을 가져올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옮겨졌는데, 그때 드로아에서 이 디도를 만나지 못합니다. 바울은 더 궁금해했고 괴로운 마음으로 에게해를 지나서 마게도냐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제야 바울은요,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한쪽 부류는 그 서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부류가 있었고, 고린도 서신에 대한 두 번째 부류는요, 그 바울의 사역에 대한 동기를 의심하거나 또 직분마저 조심스럽게 의심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 고린도후서에 쓰게 된 목적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끝까지 이런 지역들, 이방교들, 유대인들, 가는 곳마다 전도 사역들, 그리고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 보내준 구제 헌금과 성경금을 가지고 선교하는 저의 바울의 사역의 정체성들, 이것들을 검증하고 이것들을 표명하는 서신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었다면 이 일들을 할 수가 없었고,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에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역에 대한 표명을 하는 이야기가 고린도 후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의 빌립보,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에 나오는데, AD 57년 마게도냐의 빌립보에서 이 서신을 쓰게 되고요. 위로와 민족이 되신 하나님, 그는 모든 말에 앞서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안경을 보고 이 서신을 쓰어 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이후에 보면 환난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더 강조하고, 그리고 이 환난이 지나면 또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전반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2장까지는 그가 왜 방문할 수 없는가, 지금 에베소에 폭동이 일어났고 그 이후로 본인이 방문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모습들을 1장에서 2장에서 알려주고 있고, 7장에 이어서는 그 서신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순종에 대한 부분들을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순종에 대한 칭찬을 하는데 사실 순종이 다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긍정적인 언어로 순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후반절에 보면 회개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 용서가 있다. 본인도 핍박하는 자였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는데 주께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사도로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용서에 대한 기회를 말씀하고 계시고, 12장 13장에서 보면 회개치 않은 자들에게는 또 이러이러한 상황의 경고들을 설명해 가고 있어요. 11장에 와서 13장까지 교회 안에 여러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에 대한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 사도직에 대한 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내주고 있는 그 헌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나가는 것이 11장, 12장이죠. 고린도 전후서를 좀 비교해 보면 전서는 사역에 대한 객관적인 이야기들, 실제적인 어떤 곳에 있었던,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런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서신 전서에서 얘기하고, 서신 후서에서는 주관적인 겁니다. 내가 이렇게 느꼈다, 내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어투와 언행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전서는 초대교회의 특성의 통찰을 얘기한가 하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전적인 개인의 개성에 대한 부분, 사역에 대한 통찰을 얘기하는 것이 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본인이 깊은 깨달음이나 가르침을 배웠던 것을 학문적으로 표현하거나 또 신앙적이고 경건적인 표현으로 하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에서는 아까 처음 말씀했던 부분, 부정적인 부류가 있는가 하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열정을 다하여 하고 있다, 복음에 대해서 이 증언을 하고 있다라는 열정적인 복음의 증언에 대한 이야기를 후서에서는 더 강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는 이교에 대한 영향에 대한 경고를 했는데, 고린도 후서에서는 유대교의 영향에 대한, 유대교들은 영지주의에 많이 빠졌다는 거죠. 영적으로는 구원을 받았고 육체적인 부분들은 우리 그 부분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부분들이 연약해져서 자꾸 거짓 교사, 거짓 선생, 그리고 이단에 자꾸 빠지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내용이 고린도 후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볼 때 고린도 후서의 개관은 우리 PPT의 첫 번째에 보면, 그래서 우리들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봐야 한다. 그리스도의 일꾼인 전서였으면 고린도 후서에서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그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사역은 어떤 것이다 라고 이 두 가지 구조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복음이 우리 마음판에 새긴 새 언약의 일꾼으로 변화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고린도후서 7장부터 13장까지는 견고한 진을 파하고 새 사역에 대한 그림들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담당하는 일꾼으로 그 사역의 전개를 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 가고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의 전체 개관입니다. 자, 두 번째 PPT를 보면 이제 신미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자신에 대한 복음 사역에 대해서 5장에 보면 자신은 이런 몸으로 변화되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 변화된 부분들을 위해서 얘기하죠. 전서에서는 어떤 걸 얘기했습니까? 고린도 교회 내부적인 문제가 생길 때 어떤 것으로 풀었어요? 십자가의 도로 풀었는데, 고린도 후에 이제 외부의 침입이나 압박이 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풀어가라고요? 새 언약의 사역, 새 언약의 복음으로 풀어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 언약의 일꾼, 그럼 본인은 새 몸인데 이 새 몸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설명되어져 있냐면 5장의 2절에 보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우리의 처소,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우리의 새 몸으로 입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5장 4절에 보면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 안에 장막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4절에 보면, 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하늘의 장막을 입는 것이 새 몸, 새 언약, 새 일꾼이란 거죠.
7절에 보면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새 몸을 얻은 자다. 8절에 보면 주와 함께 있는 자가 새 몸을 입은 자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뭐예요? 새 몸을 받은 자다. 그리고 나서 15절 17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새로운 피조물을 제시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새로운 새 몸을 받은 새 언약의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려 하는 피조물로 설명하고 있는 게 새 몸입니다. 18절에 보면 어떤 직분까지 주냐면 지금은 유대인, 이방인, 돈으로 산 헬라인들 그리고 교사, 장로, 목사 이런 직분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어떤 직분으로 얘기를 하냐면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것이 우리의 새 몸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PPT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의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새 언약의 일꾼과 그 경관질, 많은 율법으로 여러 죄로 경관진을 있었던 곳에 파하여 새 언약의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 지금 고린도후서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의중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 의중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 새 몸을 그 새 몸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폭동도 일어나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성도 간에 이간질이 있고 시기와 다투가 있고 다툼이 있고 싸우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여러 상황의 뜻과 의견과 학식과 학문과 배경과 상황이 많지 않다고 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대적하거나 만나지 않거나 침묵하거나 교회는요 영적인 코이노냐의 기쁨이 있습니다. 교회는 코이노냐를 통해서 영적인 은혜들 자꾸 만나서 대화하고 소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듯 죽게 하듯 하는 그 영적 교통에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건데 이것을 하지 않게 하고 부정적으로 만들고 다투게 하고 어둠이 들어오고 싸우게 하고 분리하게 하고 나누는 이거는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분들을 강조하고 경고하면서 우리 모두를 새 몸, 새 언약의 직분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21절 5장 21절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뭐가 되게 하려 하고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신다. 세 번째 PTP에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설명되어지죠. 자, 분쟁과 음행에서 돌이켜 회개한 고린도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울은 에베소를 가고 고린도 교회 분쟁의 해결되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되고 수습을 위해서 누굴 보낸다고요? 디도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디도를 보내고 데메드리오의 소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 디도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마게도냐에서.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제시를 합니다. 왜곡된 복음에 대한 바른 복음을 제시하며 우리의 몸을 새 몸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자, 주와 함께 있는 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새로운 피조물, 화목하게 하는 직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함을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1장의 내용을 보시면요. 한번 11장의 성경에 있으시면 보시면 좋겠는데요. 11장 자신에 대해서 자서전적인 말을 과감하게 펼쳐냅니다. 23절부터 27절에 보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라고 얘기하는데 그 전에 보니까 나를 욕되게 하고 어리석은 말로 말하는 그들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전부 다 나와 똑같은 자다는 거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바울이었고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 바울이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의 자손으로 본인도 아브라함 후손의 자손이었죠. 그러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첫 번째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이게 자서전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신의 이야기들을 펼쳐갑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유대인들에게 40세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자, 우리가 아직 바울이 어떤 어려움을 당한지에 대한 부분들도 잘 몰랐을 텐데 고린도후서 11장의 내용을 보니 자세하게 그가 자신의 사역에 대한 정체성을 아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고 이렇게 사역을 감당했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갔다라고 표명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27절을 보면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기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더라. 바울의 사역이 이렇다는 겁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배워야 할 것이 뭐냐면 자신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 때문에 이런 일을 감당했다는 거잖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만들어 주셨기에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기 위해 그 표명을 자세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어려움, 이런 고통, 이런 환난, 이런 아픔, 이런 정말로 뼈저리게 아파한 죽을 뻔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이 사역을 감당했다.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다. 11장 31절 32절을 보면 다메섹에서 아라다 왕의 교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다. 여러분 다메섹이라는 도상은 어디 누구를 기억할 수 있어요? 바울이죠. 바울이 예수를 핍박하는 자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근데 거꾸로 다메섹에서 왕의 고관이 자기를 잡으려고 온다는 그 걸음을 본인이 거꾸로 걸어가는 거죠. 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고 내가 이런 경험을 변화된 것이고 심지어는 내가 사명을 받았기에 이런 다메섹 도상에서도 왕의 고관들을 나를 잡으려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 주님이 나를 지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새 언약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를 연결하면서 한 통으로 보면 성령에 의해서 복음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이 네 권의 책은요. 결국 우리들을 어떤 일꾼으로 만들고자 합니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일꾼,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새로운 사역의 모습들을, 새 언약의 사역들의 모습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의 내용들을 좀 조금 더 살펴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서와 후서의 차이점에 마음판에 새겨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외부 친인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 전서에 대한 부분들이 전개가 됐다면 후서에서는요. 들었던 복음이 다른 복음으로 듣다 보니까 뭐가 바뀌는 거예요? 마음의 새김이 바뀌는 거죠. 내가 믿어왔던 거, 내가 믿고 따랐던 것이 다른 복음으로 듣다 보니 마음판에 새기지 못하고 의심이 있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다른 복음을 듣다 보니 내 마음판에 외부의 복음이 다른 복음이 침투되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복음을 듣지 못해서 이 몸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언약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의 사역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얘기하시는 이 바울의 의도는 뭐냐면 그렇게 무너진 몸, 그렇게 무너진 언약, 그렇게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후서를 쓴
목적과 동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판에 새긴 새 언약, 마음판에 새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새 언약의 복음의 결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라고 얘기를 하죠. 새 언약의 일꾼은 무엇인가 하고 이제 네 번째 PPT를 보면, 자, 십자가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다. 오늘 제가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죠. 십자가는 수치와 조롱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렇죠?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상징이 아니었고,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용서, 구속, 통치, 함께하심, 끝까지 오래 참으심의 상징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그 통로를 삼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화목의 통일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제가 새벽에 설교를 했죠. 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의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의 사역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황하게 PPT의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지만 새 언약의 일꾼들이 환난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을 위로로 삼아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새로운 언약의 일꾼들이죠. 그 안에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면 내 의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이 부분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그럼 새 언약의 사역은 뭡니까? 7장부터 13장까지 새 언약의 사역들을 쭉 전개합니다. 마지막 PPT인데요. 새 언약의 사역은 세 가지 사역이었어요. 첫 번째, 회개하는 사역이었어요. 복음으로 합당한 삶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드리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리고 가난한 성도들에게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구제 사역. 세 번째는 진리 사역. 첫 번째는 회개 사역. 두 번째는 구제 사역. 세 번째는 바른 복음을 전하는 진리 사역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일꾼의 사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감당하는 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핵심 사역은 바른 복음을 전하고요, 풍성한 구제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곳에 복음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혀가는 것이 새 언약의 사역의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결국 새 언약의 사역의 최고의 삶은 복음으로 돌아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어떻게 살으라고요? 자신의 의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 예수로 살아가는 것. 그 예수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복음의 진리 복음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사역이다. 고린도후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새 몸을 입으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로 설명하면서 우리가 7가지 내용을 같이 나눴잖아요. 영원한 집, 처소. 이 몸이 영원한 처소예요. 이 몸을 더럽히면 집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장막이 더러워지면 우리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장막이 더러워지면 거룩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불신과 의심과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와 함께 있는 것, 이 몸이 주와 함께 있는 몸이 되어야 하는 것. 너는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너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가 이루시리라.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주를 기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일꾼들이 이 몸에서 나타나는 직분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화목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로 살아가는 모습이 열매들인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죄로부터 상관이 없고 분리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 하나님의 의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교회 조직과 공동체 안에 다툼과 시기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불순종과 불신앙의 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며 화목한 직분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새 언약, 새 일꾼, 새 언약의 사역, 새 일꾼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복음에 합당한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참 재미있는 말씀이 많고요. 1장부터 13장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님이 나에게 경고적 메시지도 있지만 위로하시는 메시지도 많다 보니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고난 주간을 지나 이제 부활절을 맞이할 때 여러분 신앙의 부활의 신앙의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